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5절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5절로 9절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야고보서 2장 1절로 4절에서 야고보는 회당에서 발생한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차별 행위를 지적하고 책망하였습니다. 그래서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는 것과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그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성도들의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책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대하는가? 교회 안에 여러분 부요한 자, 또 권력 있는 자, 힘 있는 자가 들어오면 우리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머리를 숙이고 그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좋은 자리를 내어주고 또 있는 입서비스 없는 입서비스 다 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리고 남루한 옷을 입고 가난한 자가 들어오면 쳐다보지도 않고 자기 앉은 자리에서 자기 할 일만 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아니요. 여러분들도 굉장히 그렇게 많이 했어. 우리들이. 여러분들이라고 이야기하면 또 오해할 수 있으니까 우리들이 저를 포함한 우리들이 이런 차별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다라면 차별하는 것이 없어져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없어져야 돼요.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5절로 7절에서는 성도들이 가난한 자를 차별하고 멸시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하나님 편에서의 가난한 자에 대한 옹호와 부자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 절대 부자 되어서는 안 될 것 같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부자 되지만 가난한 자 되라고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부자는 대대 잘 써야 돼요. 잘 선용해야 됩니다. 제가 수요 예배 때도 이 레위기 27장을 통해서 소원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마지막 장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어찌 보면 레위기의 마지막 결론을 내리고 있는 장 27장인데 소원에 대한 규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소원은 언제 하라고 그랬어요? 응? 가장 축복받을 때와 또 가장 어려울 때 또 이제 그것밖에 기억이 안 나죠.
어? 기쁠 때? 또 은혜 받을 때 하라고 했잖아. 은혜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때, 하나님의 축복 받을 때 소원은 한 것이에요. 소원은. 그리고 가장 위기 때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것이 소원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소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이렇게 축복 주셔서 제가 이 일도 하겠습니다. 저 일도 하겠습니다. 이 일도 섬기고 저 일도 섬기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축복이 계속 이어지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축복 받으면 소원하지 않아요. 그러면 또 여러분도 또 속으로 나는 아직 안 받아봐서 몰라요. 그런다라면 할 말이 없죠.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언젠가는 또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 가운데 가장 축복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이 어떤 소원을 했어요? 그때는 소원 안 해요.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소원해요? 가장 힘들 때, 위기 때, 그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소원한다 이 말.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시면,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면 내가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이 소원한다 이 말.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요, 여러분 위기 때도 하지만 축복 받을 때, 하나님께 은혜 받을 때 소원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부자는 여러분 하나님이 내시지만 부자는요, 이 소원하는 것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잘 쓰여져야만이 축복이 어떻게 해요? 오래 가요. 오래 갑니다. 잘 들으십시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십니다. 목동 다윗에서 빈손으로 출발했던 다윗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 기름 부으시고, 기름 부음을 통해서 몇 년 동안요? 하나님이 훈련시켜요? 14년 동안 훈련시켜요. 아주 뺑뺑 광야, 동굴, 사막, 다른 나라 내려가서까지, 거기 가서 미친 짓거리 하면서까지 가장 인생의 밑바닥까지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 내려가게 해요. 그리고 거기서 훈련을 시킵니다. 연단을 시켜요. 그리고 하나하나 보세요. 성경을 여러분 사무엘상 사무엘하 읽어보세요. 다윗이 피신하면서 사람들을 만나요.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다 쓸모없는 사람, 버려진 사람, 소외된 사람. 이 사람들을 동굴에서 만나고 사막에서 만나고 피신하면서 만나. 그 사람들이 나중에 다 뭐예요? 뭐예요?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 세우며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져요. 이것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이 사용할 때는요, 반드시 훈련된 사람, 밑바닥까지 떨어져 본 사람,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빈손으로 시작해서 어마어마한, 여러분 하나님께 축복을 받잖아요. 그런데 축복을 받아서 그걸 뭐 해요? 하나님이 성전 세우는데 다 내놓잖아요. 내놓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설계도 받고, 그 다음에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그 다음에 관리들을 다 불러가지고 내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때 당신들이 다 도와달라. 그래서 교회의 성전을 세우도록 해달라. 그리고 그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납니다. 솔로몬이 이어받아서 그 아버지로 인해서 말로 할 수 없는 축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다 써요. 그렇죠? 왜 오늘 다 집에서 뭐 싸우고 들어오셨어? 왜 얼굴들이 다 굳어져 있어가지고 그래요? 오늘 설교하기 굉장히 부담되네. 좀 웃고 좀 저를 봐봐요. 축복받으러 가는데 뭐가 기분이 나빠. 자, 근데
그 축복이 어디에서 끊어져 버려요? 어디서? 영적인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지만 물질적인 축복은요, 어디서 끊어져요? 솔로몬 때 끊어져 버립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부귀영화, 금, 은.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모든 것들 다 금으로 다 싸잖아요. 그 정도로 부유한 나라, 부강한 나라. 그런데 하나님이 한 일대를 못 가서 다 나라를 찢어버리고 하나님이 다 사라지게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쓰는 것이 어떻게 쓰여지느냐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시작해서 축복받아서 하나님을 쓰고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소원을 위해서 자기를 다 내놓잖아요. 그런데 그걸 받은 솔로몬은요, 뭘 위해서요? 뭘 위해서요? 부귀영화를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애국에서 자기 나라와 동맹 맺으면서 딸 갖다 바치니까 그 사람들과 다 결혼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첩을 몇이나 줬어요? 1000명의 후첩을 주고, 그 후첩들이 다 가지고 온 우상들을 산당을 다 지어주고, 이런 일에 다 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닫아버려요. 닫아버립니다. 자기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 쓴다라면 그 재물의 축복이 오래 가지를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받을 때 잘 사용하고 잘 선용해야 되고, 그 축복이 내 대에서 끊어지려면 여러분 마음대로 써도 괜찮아. 마음대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마음대로 쓰세요. 그러나 그 축복은요, 물질적인 축복은 오래가지 못해요. 하나님 문 닫아버립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하나님의 축복받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이 심는다라면 여러분 자녀들은 더 큰 것을 거두게 되고, 더 큰 것을 따게 되고, 더 부유한 삶을 살게 되고, 부자로 삶을 살게 되고, 영화로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어야 돼. 그래서 부자는 되어야 돼요. 그런데 잘못 사용하고 잘못 쓰게 되어지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차라리 부자 되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가난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고, 내가 부자 될 것인가, 그냥 가난하게 살 것인가를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눈을 감으시고, 눈을 감아봐요. 누가 또 보면은 안 되니까. 또 실눈 뜨고 보지 말아요. 실눈 뜨고. 하나님, 나는 부자 되고 싶습니다 하면서 손 들어봐요. 부자 되고 싶. 높이. 보여. 여기 이렇게 든 사람 보고 높이 들으라니까. 높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받을 수 있도록 높이 들어요. 그 다음에 나는 그냥 손 내려. 이제 부자보다는 그냥 지금이 좋습니다 하는 사람 손 들어. 손 내려요. 자, 눈을 뜨십시오. 손 안 드신, 손 내리시라니까. 손 안 드신 분은 뭐예요? 손 안 든 사람. 이제 말씀을 들으시고 제가 끝날 때 다시 한번 물어볼 거예요. 그리고 손 든 대로 제가 축복기도 할 겁니다. 잘 들으시고 결단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여러분들이 고백하면 하나님 그대로 하나님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5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5절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여기서 야고보는 신분이 다른 두 사람을 동일하게 대우하지 않고 악한 생각으로 차별 대우하는 것이 선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와는
정반대가 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눈으로 볼 때에 가난한 자들은 틀림없이 초라하고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세상은 이런 가난한 자들에게 조그마한 관심조차 갖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난한 자에게 관심을 갖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고 사람들이 시선을 주지 않는, 어찌 보면 업신여기고 어찌 보면 무시하는 이 사람들을 들어서 뭘 갖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뭘 갖게 하시는 거야? 믿음을 갖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믿음. 그래서 한번 여러분 물어봅시다. 교회 안에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일까요? 부자일까요? 응?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 오래 하셨잖아.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볼 때에 정말 부자인 사람, 부자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던가요? 가난한 사람들이 믿음이 좋던가요? 응? 대체로 어떤 사람? 은실이가 만났던 장로님 말고요. 그분은 기업의 회장님이신데 그런 분들도 있지만은 대체로 볼 때 가난한 사람들은요 믿음이 굉장히 절실해요. 절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보면은 무릎으로 살고 눈물로 살고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70%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30%는 부유한 사람들도 그 안에는 들어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세상 의지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없어요. 그렇더라고. 저를 보아도 저는 가난하잖아요. 저는 가난해요. 가진 것이 없어요. 가진 것이. 그러니까 세상에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 이번에 좀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누구에게 전화를 해서 이렇게 좀 해볼까 하고 했는데 할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야. 없어요. 그러니까 정신이 멘붕이 오더라고요. 내가 57년을 뭘 위해 살았을까? 이런 자괴감,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너무 힘든 거야. 너무 힘든 거야. 너무 괴로운 거예요. 누구에게 전화해서 도움을 좀 요청하고 도움을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 찾아보니까 아무도 없어. 아무도. 그러니까 결국은 그 문제 끌어안고 누구한테 왔어요?
하나님 앞에 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도움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할 수밖에 없고, 사람에게 손을 내밀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저는 사회생활을 안 했기 때문에 사회에 그런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은행권에 가서도 제 신분을 이야기를 하니까 저는 수입이 없기 때문에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세무서 가가지고 2018년도에 세금 냈던 그걸 띄워오래요. 가서 띄우니까 없어. 없어.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랬죠. 종교인 과세가 2018년부터 시행이 됐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세금을 낼 수 있는 것은 올해 상반기 3월 달이고, 그리고 올해 제가 세무서에 신고한 것은 교회에서 사례비 받은 그대로 2,640만 원인가? 220만 원씩 12달 고박하니까 맞아요? 2,640만 원 맞죠? 220만 원씩 12개월 하니까 그걸 그대로 저는 신고했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그 신고를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세금이 이제 후반기에 나온다 하더라고요. 세금을 내야지, 저도 세금을 내는 그게 나오는데 세금을 안 내 나올 수가 있나. 그러니까 안 된다는 게 해당사항이 없다는 거야. 야, 목사는 아무 쓸데가 없구나. 하나님이 안 쓰시면은 아무 쓸모가 없고 쓸데가 없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쓸데가 없더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무릎을 꿇게 되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더 간구하게 되고, 내 믿음이 더 단단하게 세워지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는 여러분들이 비록 가난하고 가진 것 없고 또 손에 쥔 것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믿음을 부욕해 해서, 아멘? 그리고 제 안에 하나님이 약속한 그 나라가 내 안에 있음을 저는 확인했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서 보자. 저는 비록 이 땅에는 집 한 칸 없지만 하나님 나라 가면 여러분 집보다 훨씬 좋아요, 제 집이. 제 믿음의 집이 여러분 집보다 더 좋다니까요. 훨씬 더 많은 거 있다니까요. 상금 보화가 쌓여져 있다니까요. 그때 와서 빌려달라고 하지 마세요. 목사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지 마세요. 그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받게 하지 않았느냐. 믿음이 부요한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주었다라는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여러분 몇 년 살아요? 몇 년 살아? 손 집사님 몇 년 산다고 그랬어요? 네? 80? 뭐라고? 80? 80밖에 안 살 거예요? 나는 저분보다 2년 더 산다고 했는데 저분이 80까지 살면 나는 82세까지 못 살잖아. 참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소원을 바꿔야 되겠네. 하나님 취소입니다.
저분보다 20년 더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100세를 살 거 아니야. 아니, 내가 뭔 이야기 하다가, 제가 그 이야기 손집사님 그때 내가 84세인가 85세인가 산다는 이야기 들었거든. 그래서 내가 2년 더 산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80이, 우리 김선재 80 넘으셨잖아요. 봐봐. 여기 정정하시잖아. 그래서 이제 수정해야 되겠어. 선유선 집사님보다 20년 더. 그렇게 살아야 되겠어. 대신 건강하게. 건강하게. 자, 봐보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이 얼마나 살겠어요? 오래 살아봤자 몇 년이에요? 100년이야, 100년. 100년. 한 세기밖에 못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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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나라를 상속으로 받. 그 나라를 더 간절히 찾고 그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의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죠.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자 보세요.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인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아멘. 이것이 부자들의 형태입니다. 형태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좀 산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없인 여겨요. 무시합니다. 말해도 그냥 무시해버려요. 들어주지 않아요. 귀를 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억압하고 그리고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않느냐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그래서 제가 교회 성도들끼리는 뭐 하지 말라고? 돈거리 하지 말라고. 돈거리 하지 말라고. 왜? 사람이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거짓말해요? 돈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돈 거리하지 말고 혹시 돈을 빌렸더라도 갚지 않는다고 해서 세상 법정에 가서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소송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실제적으로 있어요.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그 교회 모든 그 일어난 분쟁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외국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아오신 우리나라 최초 1호라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로고스 법무사의 대표로 계시는 백경기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을 저는 잘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 노예 문제도 이제 그분의 의뢰해서 노예 문제도 풀어가고 이렇게 있는데 그 장로님 만나서 강남에 있거든요. 그 사무실이 한 빌딩까지 해서 사무실을 차려놓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서 이야기했는데 목사님, 제가 이제 노예 대표로 가서 이렇게 일을 처리하는데 그분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세상에 가지고 온 사람들의 법적인 문제보다는 교회 안에서 끌고 온 법적인 문제가 훨씬 더 많이 체류되어 있습니다. 법원에. 세상에서 이렇게 법 소송에서 이렇게 체류되는 것들이 뭐 10이라고 한다면 교회에서 가지고 문제로 체류된 것들은 15, 17까지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많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의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와서 세상의 법정에 평가를 받고 판가름을 받으려고 하는지 자기는 장로로서 그리고 또 로고스 법무사의 대표로서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해를 못합니다. 대부분 보면은 부자들이 돈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에게 돈을 꿔주고 그거 가지고 뭔 놀이예요? 이자 놀이 한다 이 말이에요. 돈 한 달에 얼마씩. 그게 안 주면은 번전해서 계속 이자가 불어나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그래서 그거 가지고 계속 달라고.
갖은 협박을 하고 갖은 억압을 하고 이렇게 하려면 부자 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부자 되어서 성도들이 뭐 1,000만 원, 2,000만 원 꿔달라면은 저를 쫓아서 합니다. 그냥 주자. 그냥 주세요. 응? 죽어도 못 주겠어요? 응? 나는 죽어도 못 주겠어? 응. 응. 그냥 주라니까. 응. 여러분이 저한테 테스트 해보세요. 제가 이제 교회가 좀 성장해서 교회에서 판공비도 주고 좀 목회비도 주고 이렇게 해서 좀 제가 주머니에 빵빵 하면은 목사님 저 필요한데 1,000만 원만 좀 해줄 수, 드린다니까. 그냥 드려요. 제 안에 있으면 저는 드려요. 안 꺼줘. 그냥 쓰라고 줄 거예요. 내가 준다는데 왜 하면은 안 해? 나중에 손집사님 나이 드셔가지고 쓸 돈이 없으면 목사님한테 와서 돈 달라고 해봐. 1,000만 원만. 그럼 나는 그냥 줄게. 그냥 준다니까요. 아멘 하라니까 내하지 말고. 진짜야. 지금도 여러분이 돈이 필요하다면 10만 원 정도 필요하다면 나한테 목사님 나 10만 원만 필요하다. 나는 그냥 10만 원 줘. 지금이라도 줄 수 있어. 10만 원은. 김 집사님 나한테 달라고 해봐. 10만 원 내가 줄 테니까. 이런 그리스도인들 되라 이 말입니다. 빌려줘서 안 준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 끌고 가고 억압하고 협박하고 법정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이런 악한 부자는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지금 이 야고보가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보세요. 7절 말씀을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이 아름다운 이름이라는 것 누구를 지칭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원문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누구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주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빌려서도 안 되지만 빌렸다라면은 또 갚아야 되는 것도 정당하지만 그러지 못한다라면 기다려주고 그래서 이걸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면 세상 사람들 볼 때 예수 믿는 저들 향해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게 만드는 자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몰라요,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양무리교회 안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런 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죠. 아멘. 이런 분쟁이 나.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이런 결단을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를 쫓아 하나님, 저는 교회에서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지 않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8절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아멘. 자, 보세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최고의 법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10계명을 2계명으로 줄여서 우리에게 최고의 법을 주셨잖아요. 그게 뭐예요? 1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이웃을 내 몸이 아니야. 이번에는 바뀌었어. 성경이. 뭐라고 바뀌었어요? 오늘 방금 읽었잖아. 여기는 내 몸으로 나왔구나. 죄송합니다.
공간복음은 뭐로 나와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뭐예요? 최고의 명령이 하나님, 예수님의 명령. 큰 계명이다 이 말이에요.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기록된 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는 행해야 돼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그 말씀을 제가 증거했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생각대로, 당신의 방법대로, 당신의 사고대로, 당신의 뜻대로 살지 않았다고 이야기했어요. 당신을 보내신 자의 뜻대로. 그래서 그 말을 제가 뭐로 바꿨어요? 성경대로, 말씀대로. 그래서 오늘 제가 새벽 예배에 나오신 분들에게 오늘 삶의 키포인트를 드렸죠. 그 뭐예요? 말씀대로. 그 말씀은 영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시편 78편을 보면은요,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를 썼는데, 거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멸망되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했던 것들을, 그 이스라엘 역사를 회고한 시가 바로 시편 78편입니다. 저는 이 78편을 딱 요약한다면 말씀대로 살지 않냐면 하나님이 망하게 한다는 거.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말씀에 내 생각이 들어가려고 하고요, 내 사고가 들어가려고 하고요, 내 방법이 들어가려고 하고요, 내 지식이 더해지려고 하고요. 그래서 말씀을 희석시켜버린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타협하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을 통해 역사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확신을 주고, 성령을 통해 보여주는데도 우리는 그 말씀을 희석시키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타협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삶을 들여다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주어지고, 묵상할 때 주어지고, 말씀을 들을 때 주어질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그 말씀을 내 방법대로 내 자의대로 해석해가지고 그걸 적용하면서 살려고 하는지. 그래서 제가 그제 새벽에 그 설교를 했어요. 교회 안에 누가 더 많다고요? 불신자들이 훨씬 더 많다고요. 차라리 세상 밖에는요, 교회 밖에는요,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많지만은요, 교회 안에 지금은요, 교회 안에 불신자들이 너무 많아요. 말씀을 믿지 못하고,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 나라에 정말 의인 10명이 있을까를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몇 명이 없어서요? 몇 명이 없어서요?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이 됐고요. 예루살렘에는 의인 몇 명이 없어서요? 1명이 없어서 예루살렘 멸망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의인, 그 사람은 의인이 아니에요. 누가 인정하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지키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의인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성령을 통해서 의인이라고 인쳐주시고
의인이라고 인정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우리는 살아야 돼요. 성경대로. 성경대로 살지 않냐면 여러분,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일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다가도 우리가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순종하죠. 말씀대로 저는 그냥 놔요. 말하지 않아요. 잘 보십시오. 제가 행동하는 것, 제가 말하는 것,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드러내는 것을 잘 보시면 알 거예요. 분명히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도 목사님이 지적하지 않고 목사님 이야기하지 않냐면 그 사람이 지금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 안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그냥 저는 말하지, 그대로 둬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것들, 저에게 보여주셨던 것들, 이런 것들을 저는 가르쳐주고 교훈하고 함께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데 쓰임받도록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쫓아서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거기는 무엇도 첨가되어지면 안 돼요. 거기는 조그마한 이물질이 들어와도 여러분 거기는 희석되어 버립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미술 시간에 여러분 미술 공부해 보셨지요? 하얀 물감 위에 조그마한 빨간색을 톡 떨어뜨리면 그 하얀색이 무슨 색으로 변해버려요? 그렇죠. 핑크색, 분홍색으로 변해버리잖아요. 변해요. 순수함이 없어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사단은 이렇게 일해요. 여러분 안에 정결한 마음,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죠. 하나님 내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그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마음을 줘요?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을 줘요. 그런데 그 깨끗한 마음 속에 사단이 까만 색을 살짝 터뜨려 놓습니다. 바늘로 찍어가지고 그냥 딱 찍어만 놔요. 그럼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검정색이 싹 번지면서 무슨 색이 돼요? 회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색지대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단이 이렇게 역사합니다.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몰라요. 처음에는 내 안에 사단이, 지금 내 마음이 정결한 마음이 되었거든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거든요. 성령이 충만하거든요. 그리고 주님을 향한 열정이 있거든요. 열심이 있거든요. 열심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충만한 줄 알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그 열정 가운데, 열심 가운데 사단이 들어와서 검정색 잉크 하나 바늘로 딱 찍어놓고 그냥 가버려요. 그럼 아무 이상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하루, 이틀, 일주일, 2주일, 한 달, 2달 지나가면 내 마음이 회색으로 변해 있어.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단에게 뭘 보이지 마라? 틈을 보이지 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자꾸 우리는 희석시켜 가려고. 그 본능이 있어요. 그 본성이 있습니다. 자꾸 바꾸어 가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있어요. 되돌아가려고 하는. 자꾸 옛 것으로, 옛날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본성.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도 보잖아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서 홍해바다를 건너고 그들을 구원을 시켜 놓았는데 여러분 광야를 걸어가다 보니까 자꾸 어디로 돌아가고자 하는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본능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애굽에는 옛날에는 전에는 이랬었는데 전에는 예수 믿지 않을 때는 이렇게 살았었는데, 더 좋았었는데, 더 행복했었는데, 더 잘 먹었었는데, 더 풍족했었는데, 예수 믿는다고 따라가 보니까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고 말로 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닥치니까 돌아가고자 하는, 다시 회개하고자 하는 그 본능들이, 죄의 본성들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돌아가면 안 돼요. 돌아가면 안 됩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구원받아서 이미 지금 발을 내딛어서 저천성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아멘입니까? 왜 되돌아가려고 합니까? 왜 옛것으로 다시 찾아가려고 합니까?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을 법적으로 끌고 가겠느냐? 그 사람을 억압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 사람을 없이 여길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 하는 것이다. 이 사람이 쫓아서 의인이다. 의인이에요. 자, 9절을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간다라면, 사람을 차별하고 사람을 없이 여기고 이런 행동들을 한다라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범죄 행위자로 정죄한다는 것이에요. 낙인 찍어버려요. 찍힌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 그게 뭘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법자로 율법이 우리를 정죄해버린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될까? 뭐가 돼요? 여러분 뭐가 돼요? 뭐가 되냐고? 죄인이 되잖아요. 죄인으로서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천국 간다는 말이 못 간다는 말이에요. 야고보가 표현하길 이렇게 표현했을 뿐이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차별하지 맙시다. 아멘이죠. 그거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십시오. 다시 되돌아가려고 하지 마세요. 애굽이 좋다고요? 어제 것이 좋다고요? 전에 것이 좋다고요? 되돌아가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본성은요, 자꾸 되돌아가려고 옛 것을 생각하게. 옛날에는 그래도 행복했었는데, 옛날에는 좋았었는데, 옛날에는 이랬었는데, 되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이 죄의 본성이라니까. 우리는 다시 돌아갈 수 없어요. 제가 어느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집사님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 빠져나가도 들어오지도 못하고 딱 잡혀 있으니까 알아서 하라고.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택하시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양을 하나 봤는데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토기장이라는 찬양 들어보셨어요? 이정이 들어봤어? 토기장 찬양.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그 몸에 생명을 불어넣고 손가락을 만들고, 찬양 딱 그 가사야. 손가락을 만들고 심령을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그 영혼을 보내주어서 뱃속에서 그 아이가 자라서 때가 되어서 나와서 이런 과정들을 그 찬양으로 했는데, 와, 너무너무 감동돼요. 그래서 제가 그 찬양을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오늘 그 찬양 계속 들으면서, 그래, 맞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나를 지으셨고, 그 흙을 이렇게 딱 작업한 이게 돌린 걸 뭐라 그래요? 물레 흙 한 덩을 딱 올려놓고 빚으면서 이렇게 하는데, 돌리면서 빚어가지고 모양 만들고 눈 만들고 코 만들고 입 만들고 손가락 만들고 발가락 만들고 그 안에 심령 만들고, 거기서 하나님이 호흡으로 훅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되어져서 그 사람이 엄마의 뱃속에 앉아있는 것, 그 그림으로 그리면서 이렇게 찬양하는, 그거 들어보신 거예요?
들어봤어요? 맞다. 빠르네. 회장을 봤는데 너무 감동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 우리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부르시고 아들을 보내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너는 내 것이라고. 근데 우리는 자꾸 아니다 그래.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이 인치시고, 그리고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딱 얼과매였는데 자꾸 사단은 우리 안에 다른 마음을 주어서 빠져나가도록 한다 이 말이에요. 옛 본성으로 회귀시키려고, 거기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고 거기에 움직이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만 보십시오. 주만 바라. 다시 돌아가지 마세요. 앞을 향해 걸어갈 때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최고의 법을 지키는, 그래서 의인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그런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부자.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돼요. 부자 되어져서 이런 범법자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부자들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이제 묻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눈을 다 감으세요. 자, 실눈 뜨지 말고 눈을 다 감고. 자, 하나님, 나는 이런 범법자 부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인정하는 부자 되어져서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대로 순종하며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부자 되기 원합니다 라고 결심하고 결단한 사람은 손을 들으십시오. 높이 드세요. 높이. 제가 그대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물며 하나님이 생각하는 아브람과 같은, 야곱과 같은, 다윗과 같은 그런 부자 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행하고 범법자가 되지 아니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는 그런 부자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주여, 이 손 잡아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아 하나님의 선한 일에, 하나님의 영광 위에, 하나님의 복음 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다윗과 같은 부자 되게 하시고 저들이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누고 베풀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는 믿음의 부자들 되게 하시고 물질의 부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 저들의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도록 하늘문을 여시고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손을 들고 결단이 싸우니 이들의 결단과 이들의 소원을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네. 우리 찬송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